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지만 또한 영으로 삽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육체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는 바로 이처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 속에서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킬 것, 여러 가지 행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악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비진리의 영이냐라는 것, 거짓 영이냐, 이런 것들, 이 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래서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고 믿을 때도 그렇고, 세상 것도 그렇고, 모든 범사가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냐 아니냐, 무슨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냐 아니냐, 사람을 보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이와 같은 분별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여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뭐냐,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쭉 말씀하는 중에 은사가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하여 이런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영을 분별했을 때, 분별력이 생겨서 분별을 하였을 때 그 다음 행동,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따라가고 미혹의 영이나 악의 영과는 싸워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껏 분별을 해놓고 분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의 영을 따라간다면, 그 악의 영에 이끄는 미혹에 넘어간다면 분별은 했지만 이기지 못한 거죠. 싸우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악의 영과 싸우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마귀의 미혹과 공격과 유혹, 이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뿐만 아니라 분별한 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잖아요. 인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는데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모든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기고 악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첫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둘째는 분별했다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걸 못 가도록 가로막고 방해를 하거든요.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길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절에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했는데 뒤에 가보면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아 하는 어떤 완료적인 개념이 아니고 완성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는 거 알지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안다는 말은 계속적인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동사를 문자적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려면 더더욱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점점 강건한 신앙,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돼? 점점 강성해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는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 사람이요, 그 사자나 곰에게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지켜주셨던 자기의 힘과 곰과 사자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모든 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 힘이었다는 사실로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다윗을 어떻게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하나님을 아는 걸 말했지만, 오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오늘을 살다 보니 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하셨네, 그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점점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가 알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뭐라 참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을 해요.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질 못해요. 그 예수를 영접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예수를, 그런 예수의 오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해 드리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뭐 한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야. 그 시대적 상황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던 시대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구주로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진 사람, 어떻게 믿게 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줘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다고 표현했는데 그 넣어주실 때에 곧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또 나아가서 오늘 여기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시인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을 알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리고 믿음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뭐 바위시요 힘이시요 뭐 요새시요 다양한 고백들.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것이 곧 내 믿음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하는 그 시인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 믿음을 크다 귀하다 칭찬해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받으시면서 합당한 은혜와 복도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직분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게 중요한데 그로 인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웁니까? 저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 사울왕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이제 뒤늦게 오잖아요. 또 없냐라고 물을 때 참 하나 또 있어 하고 대놓는 게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가 그니 그래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아이가 내가 찾는 아이다. 이 아이가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이 이 아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 좌정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면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는 표현을 해요.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3절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를 뭐 했다? 이겼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멸하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하나님의 영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야. 이기는 자. 적그리스도 이겨, 미혹을 이겨,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게 뭐냐? 우리의 이김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최초의 오심도 핍박당하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김이에요. 무슨 이김입니까?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짐, 겸손, 그 낮아짐의 자리에 오심을 그 어떤 보좌에 머물러 계시기 원하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물리치고 배제하고 낮은 자리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용기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건 용기요. 이기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승리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검을 들고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할 때 검을 꼽아라. 검 든 사람은 검에게 범으로 망한다 하면서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들 너 검 안 뽑아도 내가 다 저거 죽일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 그지만 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않냐. 그렇게 되면 너희를 향한 사랑,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안 이루어지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하시고 가는 거잖아요. 즉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뜻을 이루심의 승리예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아니 반대로 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육에 속하여 있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며 권세이며 능력이며 누림입니까?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내려놓기 싫은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세상의 유혹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예수로 승리한 거예요. 육으로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줄 모르나 그러나 결과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멘으로 말씀이 받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할 수 있는 이 모습들,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 분별이 될 때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고 적그리스도의 영과는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뭐냐?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보호, 지배라는 말이지만 보호를 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멸망이요. 그 결과가 영벌,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반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끌려가니 마지막 멸망과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잖아. 진리의 영이 아닌 악의 영의 지배,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저들은 뭐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입술에 담아지는 말은 무슨 말한다? 다 세상의 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의 말, 복음, 예수, 진리,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언어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을 들어보면 거칠죠. 거칠고 교만하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그런 거예요. 감사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와 복음을 예수를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거짓 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말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하지만 우리는 뭐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 듣는 뭐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믿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고 사도들이 외치고 계속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어떤 무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무리는 거부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차이가 뭐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며 살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바울처럼.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 즐거움이 뭔데? 하나같이 육체적 즐거움과 육체적 쾌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려면, 진리의 영을 따라 살려면 육체적으로는 박해받고 권고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이 되니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을 정도의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진리 안에, 평안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며 악의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 늘 그 마음과 입술에는 뭐에 원망과 불평만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요. 하지만 돌아와서의 반응은 10사람과 2사람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이 10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현실의 사람, 사실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하심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서 보고 돌아왔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들은 그 현실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육체적인 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하고요. 얼마나 대조적이고 다릅니까? 이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믿음의 차이요, 영분별의 차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바라봄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바라보는 게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달랐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신 그러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헤아릴 수 있고, 그 헤아림 속에서 우리는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있어요. 누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림.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있는 거로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얻고자 취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찾고 추구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이루었어요. 내가 바라는 1단계 예를 이루었어요. 그럼 거기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냐? 아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또 다른 이상을 품어요. 또 다른 욕심을 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또 다른 욕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림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늘 갈급해서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욕심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내가 진리의 영에 잡힌 사람인가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안다 그 말이에요. 정탐꾼 얘기했지만 가서 보고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그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과 그 믿음대로 가나안을 들어갔고 그들의 생각대로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젠가 얘기도 했지만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악의 영에 잡혔냐, 이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도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셨냐? 너희가 말한 대로라고 해서 나누었어요. 너희의 말한 대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보면 메뚜기 갔다 못 들어간다 했던 사람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고 못 들어갔고,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우린 들어갈 수 있어 말한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들어간 거예요. 무엇대로 됐다고요? 말대로 됐다. 이 말의 출발은 어디서? 믿음에서 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하는 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미혹의 영이 주는 생각과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의 진단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들에 달려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아닌가가 답이 거기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일전에 해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고 살아? 감사하며 믿음의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니까.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좋다, 감사하다 하며 사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부터 시작해 죽겠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맨날 죽겠는 일만 생기는 거고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목으로 정했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왜? 복되게 살라고, 진리 안에 살라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자유고,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고 성경의 약속이잖아 그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 영이 주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사셔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그 말대로 되어지는 복된 일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나는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내게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잘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시고, 지금 나의 삶의 현주소, 내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나, 나는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나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나, 헤아려 오늘 말씀 앞에서 헤아려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혹여나 미혹의 영에 이끌린 바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믿음의 승리의 자로서 진리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